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난 그저께였죠. 날짜로 보면 3월 1일이었는데 잠깐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밖으로 외출하다 보니까 날씨가 그날은 매우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기에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또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기지개를 펴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해서 이제 함께 보내게 될 터인데 경건하고 거룩함 가운데 이 은혜의 절기를 보내시고 우리의 기다림 끝에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매우 중요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애쓰며 살아가죠. 물론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함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더 깊어지고 심각해지면 정말로 내 자신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훈련하고 또 성숙시키고 갖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비춰지는 모습에만 치중하기 마련입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외모와 관계된 분야들이 매우 요즘은 유행하고 있죠. 옷을 잘 입는 것, 그래서 패션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또 겉모습 때문에 성형이나 또 피부나 이런 뷰티와 관계된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이유 또 좋은 동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또 누군가를 좋은 모습으로 보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호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더 가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또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의미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유대인의 보통 전통을 따르면 그들은 하루에 식사를 2번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늦은 아침, 우리나라 사람들로 보통 말하면 아침과 점심 사이, 그래서 아점이라고 말하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식사를 하고요. 또 저녁 되기 전에 오후 늦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끼의 식사 가운데 주로 잘 먹는 식사는 이제 저녁에 먹는 식사이고 아침에는 간단한 그런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3번 식사를 했는데 안식일 가운데는 2번째 먹는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식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 주님께서 같이 점심을 드시려고 들어가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절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 예의를, 이 정결 예식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공격받았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상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좋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악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손 씻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 또 지켜야 될 어떤 규범, 또 행동 규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에게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겁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물론 이 말의 어조가 강하긴 하는데 이 말의 참뜻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겉으로 취하는 것만 치중하고 속에 담아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상히 여긴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기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8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화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는 화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의 화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건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이 표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탄식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쳐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함에 이르러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이 등장합니다.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혹시 그렇다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들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율법을 잘 지키지만 정말 율법의 계명 가운데 또 하나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당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지킨다라고 보지만 편중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전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43절에서는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높은 자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원래대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문안이라는 말은 존경의 표시로 인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먼저 문안하고 인사하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문안 인사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존경의 의미의 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받는 것들을 좋아한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스스로 높이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 한자의 뜻이라 그냥 그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를 치를 때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석관이죠. 돌로 관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그 석관을 이 공중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굴을 막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땅에 시신을
안치하고 흙을 덮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것이 무덤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흙을 동그랗게 만들거나 그 위에 뭐 비석을 두거나 돌을 놓거나 뭐 나무를 심거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하는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평평하게 똑같은 땅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기를 밟고 지나가든지 거기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그러한 관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나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46절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옆에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자신들까지 모욕당함을 보고서 예수님께 따져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7절에서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지자들이 주고 있는 말, 그 당시에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읽었던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읽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52절에서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또 이해해야 할 텐데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 올바르지 못하기에 그들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바르게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겨진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본다면 아까 말씀 처음에 하신 것처럼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것처럼 그들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조차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보이며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연약함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막고 있던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믿기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진심으로 주님 저희 이런 연약한 부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지실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독하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하나님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봄을 맞이하며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움츠려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로 거룩한 일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 교사들처럼 연약한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 은혜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이때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주변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